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6장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 경외하는 마음으로 찾아서 일어나셔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25절 말씀 있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모습은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였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예. 어느 한인 교회 유수의 모임에 가더라도요, 다니엘 하면 딱 뒤돌아볼 학생이 꼭 있습니다. 예. 그만큼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우리 한인들에게 또 믿음의 자녀들에게 꼭 주고 싶어하는 그런 이름이지요. 왜 그럴까요? 다니엘이 훌륭한 사람이라서 그렇겠죠? 네,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그의 평생에 삶에 전혀 흠을 찾을 수 없었던, 세상적으로 또 하나님 앞에서 모든 면에서 아직 흠이 없었던, 성경에 몇 안 되는 그런 탁월한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다니엘은 고난이 많은 사람이었죠. 어렸을 때 청소년기에 6.25 전쟁 겪으신 우리 어르신들 계시겠지만 피난 다니면서 얼마나 힘드셨어요. 근데 피난이 아니라 아예 적군의 포로로 해서 800마일을 떨어진 고향을 떠나서 바벨론의 청소년기에 끌려갔던 그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왕궁의 일꾼으로 발탁이 되어서 4명, 그 당시 바벨론을 다스렸던 느부갓네살, 또 벨사사와 또 나라가 바뀌어서 메데 다리오, 그리고 파사의 고레스가 통치할 때까지 이 권력의 핵심부에서 거의 90세가 되도록 그 늙은 나이까지 쓰임받았던 그런 탁월한 인물이었습니다. 이 다니엘은요, 이 4명의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면서도 최고의 권력에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이 흔들림 없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한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니엘 생각하면 또 세상적으로 또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그런 영향력을 끼친 그런 인물로 기억하면서 그러한 자녀가 되기 원할 때 아들들에게는 다니엘, 또 딸들에게는 다니엘리, 다니엘 이름이 남자 이름인데 너무 좋다 보니까 리를 붙여가지고 우리 여자아이들에게도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주고 있습니다. 예. 특별히 그가요, 바벨론에 있는 동안에 이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참 힘든 시간이 아니었습니까? 우리 한국도 일제 식민 기간이 30몇 년 동안이었는데 그 영향의 잔재가 있고 힘든데 바로 이 바벨론은 이스라엘 사람, 남유다 사람들은 70년 동안에 이름도 바꿔가면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그 시대에 70년간 왕궁에 있으면서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키고 특별히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70년이 지나서 다시 포로로 돌아올 때 정치적인 영향력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기도함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데,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회복되는데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어두운 암흑기에 꺼지지 않는 촛불, 아니 활활 타오르는 등불의 역할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시대에도 다니엘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내가 저 환경이 아무리 암울하더라도 다니엘과 같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그 능력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마음 벌링턴 교회로 부름받은 저희들이 이 벌링턴의 다니엘이 될 수 있다면 우리 가정 가운데 어떤 어두운 그늘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 직장 가운데, 내 사업장 가운데 어떤 위기가 있을지라도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나를 부르시고 나를 심으신 그런 주님의 뜻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벌링턴의 다니엘이 될 수 있을지, 다니엘이 다니엘 되게 했던 그 2가지 요소를 살펴보고 저희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비록 왕궁에 있었던, 왕궁으로 발택된 인재였지만 그는 바벨론에서는 이방인이요 결국 식민지 포로된 국가의 유대인에 불과했기 때문에요, 이 왕궁 안에서 유대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러나 그 시작부터 유대인으로 살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그 이름을 사랑하고 따라가고 존경하고 닮고자 하는 그런 다니엘이 될 수 있는 기본을 갖추게 됩니다. 그가 왕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방인과는 다르게 철저한 구별된 삶을 살도록 그가 선택하였는데, 하지만 그 선택은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도록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저 주어진 대로 대충 타협하면서 살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다니엘과 함께 발탁된 이 세 친구들 하나냐, 미샤엘, 아샤라가 왕궁에서 훈련을 받으면서요, 왕이 특별히 정해진 그 음식을 먹어야 했는데, 그 음식 중에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레위기의 금한 색임질을 하지 않거나 방울굽이 갈라지지 않거나 어떤 하나님 특별히 먹지 말라고 한 부정한 음식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 왕의 진미로, 왕이 너무나 좋은 음식이지만 그 진미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를 결단하였다는 것이죠. 1장 8절 고백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이 담대하게 환관장에 가서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의사표현을 하는데요, 그것도 왕의 음식을 먹으면 자기가 더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표현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 기록에는 내 몸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환관장이라고 하면 그 왕궁에 많은 내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시를 다 관리하는 총 책임자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막 포로로 끌려온 이 청소년, 어린 나이의 소년이 당당하게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쉽지 않은 말이죠. 마치 이제 군에 입대한 이등경이 대우반 처음에 들어와서 나는 주일날 교회 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별된 삶을 살기 원했던 이 다니엘의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런 다니엘의 그 황당한 요청을 듣고요, 이 환관장이 기가 막혀가지고 다니엘에게 직접 대답도 안 하죠. 그 다니엘을 감독한 사람한테 얘기를 전달합니다. 왕이 너희 먹을 것을 이렇게 직접 주셨는데 너희들이 그 얼굴 표정, 너희가 다른 소년들보다 건강하지 않게 되면 내 자리가 위태롭다. 그래서 절대 그러면 안 된다. 내가 곤란해진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지금 다니엘이 어떤 요청을 하고 있는지, 아주 어떤 당돌한 요청을 하고 있는지 그 상황에 대해서 아주 점잖게 타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이요, 물러서지 않고 어떤 제안을 하죠? 더 스토리를 이미 공부하신 분들은 그 내용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니엘의 제안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도 파악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개입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믿음으로 내어드린 것입니다. 자신이 결단하고 헌신한 것 같지만 그것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셔야 됐고 응답하셔야지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10일 동안 유대인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을 시험해서 채식과 물만 먹게 하고 왕의 진미를 먹는 다른 소년들과 비교해서 그 결과를 보고 결정해달라는 것이죠. 다니엘이 채식을 선택한 것이 오늘날 우리가 건강 때문에 채식을 선택한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왕의 진미 중에는 레위기에서 레위기에서 금한 음식이 가능성이 있었고 또 그것만 먹다가 이제
그 고기만 이렇게 떼낼 수가 없기 때문에 아예 그냥 채식을 선택한 거죠. 왜 유대인들도 소고기와 비프와 램, 양고기, 비둘기 이런 것들 육식을 섭취하지 않았습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오존의 영향으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우리 인간들이 육식을 취하지 않으면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채식하시는 분들은 물론 이렇게 건강이긴 한데 이 혈색이나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야채에서 고기에서 얻을 수 있는 그 단백질이 없기 때문에 차이가 나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볼 때, 상식적으로 볼 때 이 얼굴 혈색이 확실히 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근데 결과는 훨씬 그 진미를 먹었던, 기름진 음식을 먹었던 다른 소년들보다 더 기름진 모습으로, 더 윤택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이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아무 꺼리낌 없이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바벨론 왕궁 안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믿음의 선택을 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확실한 보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왕궁에서 훈련받는 그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1장 보면은 학식을 주시고 모든 책에 있는 내용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 우리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하지 않습니까? 또 공부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학문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책을 내용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이렇게 주시는 분입니다. 특별히 총대를 모고 먼저 이것을 제안했던, 얘기했던 다니엘에게는요, 환상과 기시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보너스까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훈련의 3년의 기간이 끝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와 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왕궁 안에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지혜가 10배나 뛰어나서 왕 앞에서 사물을 보는, 오늘날에 비하면 이 장관급에 이르는 그 포로 출신의 그 이방인들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장관이 되어서 섬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저희들, 특별히 한인교회가 없는 이곳에 한인교회를 세우기 위해 특별히 선택받은 저희들이 부름받은 대로 정체성을 지키고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 그건 너무나 당연한 믿음의 결과이긴 한데요, 쉽지 않죠. 매 순간 결단이 필요하고 이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된다는 건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 그 대가를 우리는 계산해야 됩니다. 좁은 길을 걷는다는 것은요, 넓은 길을 걷는 것은 확실히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는 그런 외로운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님을 믿기에 내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되는 다른 모습은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해봐도 나의 이런 모습은 달라져야겠다. 내가 그래도 매 주일마다 교회 가는데 내 직장에서 저 사람과는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 하는 드는 생각들은 무엇입니까? 쉽지 않지만, 때로는 당장 손해가 나지만, 내가 더 피곤하고 내가 더 수고해야 되지만,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기 위해 선택해야 될 결단은 무엇입니까? 저도 사회생활, 직장생활도 아니죠. 아르바이트 조금 해봤는데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 날마다 그 삶의 현장 가운데 그래서 선택하신다는 것, 결단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외면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세상에 보여주려고 몸부림칠 때 어찌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른 채 하시겠습니까? 율법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물과 채소만 먹었음에도 각종 진미를 먹은 그런 다른 소년들보다 더 윤탁하게 된 그것이 성경 속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오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경험케 하실 그런 벌린턴의 이야기가 된다는 것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치플레 좋아하시죠? 샌드위치 잘 아시지 않습니까? 크리스천 기업이기에 주일날 문을 닫고 동성결혼을 지지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대학에서는 그 가게를 오픈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여러분 눈으로 보시지 않습니까? 어딜 가도 치플레, 유니버스 드라이브와 허프만에 있는, 갈 때마다 드라이브 트루가 차가 쭉 서 있는 것을 보시지 않습니까?
제가 달라스에 있는 거 다 여행 와봐도 마찬가지예요. 그 옆에 맥도날드 있던 버거킹이 있던 거기는 차가 비어 있어도 이 치폴레만큼은 줄을 쭉 서 있는 곳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자신을 증거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물론 치폴레가 친절하고 맛도 있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입니다. 지난번 교회 개척 훈련자 모임 때에 가서 있었는데 어떤 분이 이런 농담을 하시더라고요. 야, 드디어 메벤이 뭐가 들어옵니까? 치폴레가 들어온다고. 야, 드디어 메벤이 크리스찬적인 그런 도시가 됐다고. 예, 그 치폴레가 들어온다고 해서 그렇게 농담을 하시더라고요. 농담이 아니라 그만큼 치폴레가 단순히 사업체가 아니라 그 사업체 이상으로서 크리스찬적인 성경적인 영향력을 이 사회에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업주가 그 직원들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 현장에서 살아갈 때 교회가 있는 곳 이상으로 치폴레가 있다고 기독교적인 도시가 됐다고 이렇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한마음벌림통 교회, 이 한마음벌림통 교회 성도로 부름받은 저희들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겠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지켜내야겠습니까? 저희가 올해가 지나고 나면 개척한 지, 교회가 시작된 지 얼마가 되죠? 네, 저희는 1월에 시작했기 때문에 너무 쉬워요. 한 4년이 다 됩니다. 한인교회가 없던 이 지역에 든든한 한인교회를 세우기 위해 저희들은 어떠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춰야겠습니까? 교회 반경 15마일 안에 있는 우리 322명의 한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져야겠습니까? 미국 교회 다니시는 우리 한인분들이 우리 한인교회에서 함께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저희들은 어떻게 준비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개척교회는요, 전도하지 않고는 생존할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도 그렇고 물질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개척교회의 도전이자 또 도전일 뿐 아니라 그것은 특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회를 많이 개척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삶 가운데, 날마다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겠지만 이미 규모가 잘 갖춰져 있는 교회 성도들은요, 내가 지금 전도하지 않는다고 뭐 교회가 크게 어려워지거나 뭐 그런 위기의식을 갖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하지만 개척교회는 그렇지 않죠. 예. 어떻게 해서든지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저희는 우리 삶 가운데 전도에 대한 부담을 늘 제가 주일마다 이렇게 자신납세를 하는 것처럼 그런 부담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구원의 기쁨, 한 영혼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서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나도 전도할 수 있구나, 나도 영혼을 양육할 수 있구나라는 그런 감격을, 그런 확신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 생활이야말로 주님 앞에 섰을 때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고 하는 그 명령에 순종한 그런 칭찬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저희 개척교회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니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도로하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아멘. 다니엘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으로 구별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의 용기가 있었습니다. 왕이 바뀌어도, 나라가 바뀌어도, 권력의 핵심부에 있던 이 바벨론에서는 이방인에 지나지 않았던 다니엘, 그 자국의 관료들의 시기의 대상이 됩니다. 요즘 정치권에서는요, 누구를 하면 이렇게 기용하려고 하면 먼지 털어서 안 날 사람 없다고 그래서 여러 가지 구설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누구 등용하려고 하면 항상 이제 기석가리가 이렇게 나죠. 근데 다니엘 아무리 뒷조사를 해도 그 가족을 다 뒤져봐도 흠잡을 데가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24년 추적을 했는데 뭐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야. 근데 단 한 가지 아주 특별한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 봤는데 하루에 3번씩 저 서쪽을 향해,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동쪽에서 봤으니까 저쪽 서쪽을 향해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 모습을 이 시기하던 신하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옳거니 이것이구나. 그래서 이 다니엘을 모함하기 원했던 신하들이 어떡하죠? 다리오가 이제 왕이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왕권을 강화하자는 그런 그런 모습으로 속으로는 이 다니엘을 잡기 위해서 30일 동안 왕이시여 왕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나 신들에게 구하는 자는 저 사자굴에 처하는
그런 법령을 만들어서 메대와 법으로 절대 변경할 수 없는 법으로 도장을 찍으십시오. 30일만 그렇게 하면 다리오 왕권이 아주 강력해질 것입니다 라고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잘 설득해가지고 다리오 왕이 괜찮겠는데 하고 이 다니엘의 상황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렇게 법령을 만들게 됩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다니엘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그래, 딱 한 달, 1년도 아니고 한 달인데 그동안만 참자. 이 다른 신하들이 나를 모함하려고 이런 법규를 만들었는데 내가 거기 걸리면 안 되지. 내가 오래 살아서 우리 백성들을 잘 돌봐야 되는데 그래, 딱 한 달만 참자. 뭐 내가 한 달 기도 안 한다고 뭐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도 이해를 하실 거다 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 아니면 하루에 잘 안 보일 때 새벽에 한 번만 기도하자. 그렇게 했나요?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내가 목숨을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유명한 말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리빙스톤이 선교사가 한 말이죠. 사명이 있는 자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목숨을 유지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유지한 목숨은 이미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합당하지 않는 영원히 죽은 그런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육신의 생명도 지켜주시고 영혼도 살아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자녀들의 이름으로 즐겨 사용하기 원하는 이런 다니엘은요, 목숨을 걸고 사명을 지켜낸 그런 믿음의 용기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 성경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6장 1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다니엘이 이 조소에 왕이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모르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조소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던 대로 태연하게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냐? 하나님, 이 법령이 없어지게 해주세요. 살려주세요. 간절히 애절하게 그런 기도가 아니라 감사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까지 자신을 지켜주시고 사용하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발각되지 않도록 모함하는 자들의 눈을 가려주셨나요? 다리오 왕의 마음이 바뀌어서 법규를 고치도록 해주셨나요? 아니요, 그 법규는 절대 고칠 수 없는 법규였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도 이 다니엘을 신임했기 때문에 너무나 걱정이 돼서 다니엘이 사자굴이 들어간 처왕이 되자 밤새 금식하며 잠도 자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고 절대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큰 돌을 맞고 인봉 처리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그 안에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저희가 믿음의 용기를 내어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그 위기를 모면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를 직면하게 하신다는 진리를 저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 위기의 순간에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위기를 직면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믿음의 용기가 있는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무슬림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한 청년의, 핍박받는 청년의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원합니다. 이집트에서 법학을 공부하던 마지드 엘 사피에르라는, 혹시 인터넷에서 이미 기사를 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법학을 공부했는데 성경을 읽다가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개종하게 됩니다. 근데 무슬림에 개종하게 되면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런 개종을 했는데 잡히게 되어서 극심한 고문을 받고 죽음에 이르도록 명견들 앞에, 아주 무서운 큰 늑대와 같은 개들 앞에 이렇게 내던지게 됩니다. 요즘에 한국에 가끔 이제 개들이, 견주들이 잘 끈을 관리 안 해가지고 막 사람을 물거나 어린아이를 물 경우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일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고문해가지고 피 다 흘린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찢겨 죽으라고 이제 이렇게 내던진 거죠. 네.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끔찍한 상황은 안 나오는 걱정하지 마시고요. They just wanted to know who was cooperating with me, who was working with me.
Telling them was not an option. Simple as that. I prefer to die. I really thought I would die there. Very few people came out of it alive. Very few people. After 2 days, Majid feared he would betray his friends. Lying down in a pool of my own blood, that was my prayer. I told him, Lord, I want to thank you for your gift on the cross. I don't regret believing in you. You died for me, and I will live and I will die for you. However, Lord, you made me out of flesh and blood. You know how weak I am. And my only request to you is to kill me before tomorrow morning. The next day, his captors brought in dogs. Majid braced himself for the attack. There was absolute quiet and calm. So I removed my hand away from my face just little by little. And that's what I saw. By God, all 3 dogs sitting around me, none of them moved one single step. The another 3 dogs came, sit in the same position with one little different. The middle one took a step forward and he licked my face. I got the same message that the officers got, that maybe I'm alone, but I'm not lonely. Somebody else here with me. His interrogator returned the following day. This time, he made him an offer. He said, 이제 맹수를 3마리 들어왔는데 애들이 얌전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른 3마리를 또 들어왔는데 그때도 얌전하고 가운데 있는 강아지 맹견은 자기 손을 이렇게 하게 됐다는 거죠. 예. 현대판 다니엘의 역사가 그 감옥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간수도 깜짝 놀라가지고 야, 누군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2010년도에 일어난 일입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 제가 이렇게 좀 물어보는 게 좀 어리석은 질문인가요? 예. 근데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위기가 있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떤 답을 하시겠습니까? 다니엘을 총애하던 이 다리오 왕이요, 다니엘이 밤새 걱정한 후에 아침 일어나자마자 밟자마자 사자굴에 가서 확인합니다. 6장 20절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 울며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던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구원하기를 바랄 마음으로 물어봤을 때 다니엘이 답을 했을까요? 예, 답을 했죠. 다니엘이 죽지 않고 살아서 답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너무나 이미 알고 있는 상황에서 별로 이렇게 흥미가 없을 것 같은데 우리가 직면하는 상황에서도 이 다니엘의 사자 사건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상황을 급변하기 바랍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즉시 굴에서 빠져나오게 하고 이 다니엘을 모함했던 신하들과 그의 가족까지도 다 굴에 던지는데 땅바닥이 떨어지기도 전에도 이 사자들이 이 뼈를 부었다고 합니다. 이 사자들이 먹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나는 저런 사람들을 먹지 않는다. 뼈만 부시고 죽인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은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가 다스리는 전역에서 다니엘의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선포합니다. 바벨론의 온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진 것입니다. 다니엘의 믿음의 용기로 인해서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었던 유대인들은 그 누구 하나 유혹받지 않고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며 또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원래 부름받은 그들의 목적, 제사장의 나라의 역할을 이방적 속 가운데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위기 순간에 그 위기를 모면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를 감당하게 하시는 그 이유가, 그 이유를, 그 느낌이 팍 오십니까? 저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위기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직면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저희를 그 일을 위해서 저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미국 땅에 살면서요, 이런 위기를 개인적으로 만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근거한 그러한 믿음을 파괴하려는 사단의 교묘한 시도는 우리 주변에서,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아주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동성연애와 동성결혼이 성경에서 근거하고 있는 죄라고 단히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달라스에 있을 때하고 위에 왔을 때하고는 좀 많이 그 느낌 자체가 많이 다르다는 것을 제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2012년 일이죠. 콜로라도의 그 제빵 회사가 동성연하 결혼자들이 우리 결혼식에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 할 때 저 사람이 나는 만들 수 없다. 나는 동성결혼 인정할 수 없다. 그것은 나는 축하할 수 없다. 그래서 거부하게 되죠. 어떻게 됩니까? 이 콜로라도의 인권위에 기소가 되어서 이제 벌금을 엄청난 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또 항소했죠. 또 많은 그런 미국의 미디어나 그 언론들이 이 사람을 비판하고 이렇게 하는 상황 가운데 괴로운 시간을 6년이라는 괴로운 시간을 또 경제적인 손해를 또 크루서 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때 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응원해주고 했는데 6년이 지난 5월에 2018년 5월에 대법원에서 판결에서 승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의 한 사람의 용기로 인해서요, 미국에서 2015년 6월 26일 이 날짜를 제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6.25가 아니고 2015년 2월 26일 미국 대법원에서 동성결혼을 인정한 날입니다. 그때 이후로서 미국 각 주에서 아니라 전역에서 결혼을 인정해야 되는 법적으로 합법화된 그런 이 땅이 되었고요. 모든 분쟁 가운데 있을 때 모든 법 판결이 불리하게 되는 그 성경의 진리가 전혀 반영될 수 없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많은 교단들이 있는데 남침내교, 소수의 장로교회, 순복음교회, 미주리에 있는 루터교회 이 교회 말고는요 동성결혼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하거나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를 받아들이거나 인정하는 그런 상황이 이 믿음의 용기가 있는 담대한 이 그리스도인 한 분의 그 믿음의 담력으로 인해서 미국의 법 집행 상황을 바꿔놓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2015년에 미국의 그 동성결혼 합법화 이후에요. 이 목회자들도 교회에서 동성연애는 동성결혼을 하나님께서 금지하시는 미워하시는 죄입니다라고 말하기가 되게 불편한 상황이 됐습니다. 휴스턴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휴스턴 시장이 동성연애자거든요. 모든 교회 설교사의 설교문을 수거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겁을 듣죠. 너희가 교회에서 인권 차별하고 있는지 확인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일란 대학만 해도요. 이제 저희 딸애가 이제 거기서 서머스쿨에서 알았는데, 그 이제 수업을 듣는데 고등학생들한테 동성애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고 트랜지스터는 할 수 있는 거다. 그렇게 가르치고 모든 아이들을 이제 수긍하고 있고, 애들한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으시냐 했더니 아빠 몰랐어. 중학생들도 학교 가면 다 아이들끼리 그렇게 얘기하고 그게 너무 자연스럽다는 얘기를 저는 여기 와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시카고나 샌프란시스코에서 얘기를 하게 되면요, 이 주일 설교 이후에 상당한 아마 언론의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그런 목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또 졸업식 때도 시니어를 소개할 때 그 동성연애 하는 학생으로 소개하는 거 보면서 안 되겠다. 그래서 침묵하면 안 되겠다. 얘기를 해야겠다. 어차피 제 설교가 언론에 인터넷에 뜨거든요. 좀 자주 얘기를 해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라적으로 뿐 아니라 내 개인의 삶을 살펴봐도요, 때로는 믿음의 용기가 절실히 필요할 상황이 있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면요, 매 순간 그 육신의 욕심이 아니라 성령님을 쫓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돈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재정을 사용하기 위해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안일한 삶을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광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역의 돌파구를 내기 위해서 또한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가능하지 않지만 어려운 지역이지만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한 우리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순간에도 공중권선 잡은 자의 그 악한 영과 대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위기의 순간을 직면해야 됩니다. 사단의 권세와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용기로 그것을 돌파할 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위기의 순간에 직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계산으로 타협하고 빠져나오려고 한다면 그는 살았으나 죽은 자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주님 위해서 토해내고 싶은 그런 상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직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사업자원 가운데, 그리고 교회 가운데 변화되지 못하고 늘 제자리에 맴돌기만 하고 번번이 넘어지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믿음의 위기에 그 사단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그런 도전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공격할 때의 위기와 도전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러서지 않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대면하면 그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리심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 망해가는 유대 백성들 가운데 제일 처음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을 때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해방된 날까지 70년을 살면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보여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바벨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질 수 있도록 그 위기를 믿음의 용기로 돌파하였습니다. 벌링턴에 다니엘이 필요합니다. 한마음 벌링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저를 포함하여서 이곳에 부르심 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오늘날의 벌링턴의 다니엘로 만들어 가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닮게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이번 한 주간 내가 타협하지 말아야 할 그 한 가지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닮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의 나의 삶 가운데 내가 꼭 지켜야 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지켜야 될 그 습관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그 한 가지를 놓치지 않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 바랍니다.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다 그 위기를 그 믿음으로, 믿음의 용기로 직면할 때에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상황이 창피하기도 하고 고민스럽고 염려가 될 수 있겠지만 그 상황을 직면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이미 그 사자의 입이 닫혀졌음을 여러분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한번 믿음의 용기를 달라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에게 내가 반드시 지켜야 할 그 한 가지를 붙잡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의 이름을 짓고 우리에게 믿음의 용기를 더하시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분명한 가치를 붙잡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하나님 벌링턴의 다니엘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떠한 믿음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온전히 믿음의 용기로 하나님 나아가게 하시고 그 위기에 직면하게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그리스도이심을 나에게 개척자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기 원합니다. 어떠한 믿음의 사람을 살아야 될지, 어떠한 성경을 해야 될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아버지 그 정체성을 분명히 지킬 수 있는, 아버지 내가 한마음 벌링턴 교회 성도이기 때문에 매일의 삶 가운데 매 주일마다 하나님이 내가 어떤 이 한 가지를 꼭 지키겠다는 그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잡으려 구별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담대한 용기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도, 아니 다음 세대 가운데도 계속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다니엘들을 준비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한마음 벌링턴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벌링턴의 다니엘로 저희들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특별한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음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삶의 선택, 정말 구별된 자녀의 삶을 선택할 때마다 우리 가운데 위기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신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부르셨음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 영광으로 기뻐할 수 있는 저희와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응답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악보가 준비가 안 됐습니다. 오늘 예배 준비가 됐는데 제가 드려진 우리 헌금 기도하고 헌금 기도 같이 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심령을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의 기업에 복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때로는 손해볼 때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 정직한 믿음으로 섬기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니 그 열매를 이 시간 주 앞에 드립니다. 작은 예물이지만 정직한 예물이기에 하나님 기뻐하실 뜻대로 행한 예물이기에 오병이어처럼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한 주간의 삶에도 그렇게 원하시는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저희 한마음 버린통 교회 한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의로움과 용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켜보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시도록 믿음의 용기를 주시고 위기 가운데 직면하시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우리 한마음 버린통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이 지역사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